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전체인데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한 번 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전체 중에 왜 7절을 말씀 중심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느냐 하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도액.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에 이 도액이 참 많은 일을, 큰 일을 나중에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크게 오늘도 언급은 크게 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훗날에 아주 큰 일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 오늘 하루만 죽기 살기로 오늘 하루만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이 삶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21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은 사무엘상 21장 이 말씀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인데 이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이 노브이라는 곳에 갑니다. 노브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건이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드라는 곳에 가서 또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는데 그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하는 크레이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이 2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부분이라기보다는 세 주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과 진설병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그런 진설병을 구걸해서 이 떡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주워 먹는 그 사건에 변호하실 때에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했을 때 자기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얻어왔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드에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적진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이 다윗이 그곳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저 사람은 10,000명을 죽였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위협을 느껴요. 아, 이제 저게 가드 왕이 적군의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노브는 제사장의 성읍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어디로? 노비라는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성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로 1번 기브아에서 라마나요스로 갔지. 그리고 라마나요스에서 어디로 가? 2번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는 노브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다음에 어디? 멀리도 갔죠? 가드. 저 바닷가 옆에 가드로 3번 쭉 따라 내려가면 있죠.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성읍에 왜 찾아갔을까? 처음에 저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죠? 라마로 참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을 때 그 라마나요스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거든. 사무엘이 어떻게 돼? 도와주잖아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니까 이 노브로 간 이유, 노브로 간 이유가 그 다음 뭐라고? 제사장의 마을이잖아.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니까 어떻게 돼? 아, 이곳에 가면 제사장들이 도와주겠다. 그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의 사위인데도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아히멜렉도 혼자서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제 이 다윗이 온 것에 대해서. 왜 혼자 왔을까? 다윗 위치라면은 많은 군사들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녀야 될 위치에 있는데 왜 이 사람이 혼자 왔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왕이 나한테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부하들은 그곳으로, 딴 곳으로 오라 그러고 나만 이리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뭐요? 다윗의 연약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함,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다윗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뜻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배가 고파.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거야.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야. 이거는 필수잖아. 도망자로서 배고프면 도망가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한테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는데, 그러나 진설병이 있다.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리는 떡. 이 떡은 따뜻할 때 올려드려야 돼.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 갓 만든 떡으로 올려드리는 거야. 제사 때. 그리고는 다음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이 떡을 다 어떻게 내려놓고 또 새 떡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식은 떡이 있다는 거야. 다 식은 떡이 있는데 그 떡을 그 떡이라도 너희가 가져갈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을 때에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먹어요. 제사장만 이 떡을 먹었어요.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떡인데 어떻게? 다윗이 달라고 해요. 너무 배고파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소년들도 주겠다는 거야. 나의 부하들, 어린 부하들에게도 이 떡을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그 애들이 여자를 대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애들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얻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윗에게도 주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전혀 경고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7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7절 말씀에 나와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 별거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로서 목자장,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Saul's chief shepherd 이렇게 NIV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목자장이 마침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성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무르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etain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면 detained before the Lord 그렇게 나와 있죠. detain. 이 머무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차르라는 말이에요. 억류하다, 억제하다. 그래서 머무르게 하다. 강제로 머무르게 된 거야. 모든 상황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도액이 원래는 어제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오는데 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배탈이 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 어떻게 다윗을 볼 수 있도록 다윗과 도액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머무르다는 이 단어가 도액이 이곳에 자기 의지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르도록 그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도액으로 인해서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 여기에서 다윗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훗날에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과 많은 제사장의 가족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오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21장의 핵심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죽게 됐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어떻게? 다윗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중요한 음식과 무기를 챙기지 못했대. 지금 이것까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까지 거짓말하고 있어. 왜 창과 칼을 달라고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창이 있겠습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창과 칼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을 달래.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해 두셔서 누구 칼을?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얻었던 그 칼.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만 싸웠잖아요. 돌팔매 하나로만 싸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만큼 성장해서 골리앗의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컸다는 말이에요. 자랐다는 말이에요. 이 칼을 다윗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해.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노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제사를 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얻어가고 장차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칼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얻었어요. 비록 다윗이 이제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며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10절 이후의 내용은 먹을 것과 무기를 이제 공급받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가지고 가드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한 성읍이죠. 골리앗의 나라, 원수의 나라. 그곳에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렇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야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적진에 왔는데 나를 알아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인 척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수염에 침이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행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도망자의 절박함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는 거짓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윗을 위해 가장 잘 맞는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절박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 때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린 기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이나 본성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경 가운데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고난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머무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다윗과 만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음식과 무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가진 것 없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시편이 시편 34편과 52편과 56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 몰아넣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이 바로 34, 52, 56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원팀에 갔을 때 원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없는 정말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 받게 되었고 엠마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된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야 돼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린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을 통해 절망과 고난의 광야에서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나 우리나 연약한 같은 인간임을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윗을, 거짓말하는 다윗을, 거짓 행동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